오늘 우리 보실 말씀인 그 바로 전인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이 죄를 범하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시작된 인간의 삶은 원래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교제하며 또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또 두려워하고 또 서로를 원망하고 탓하고 변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던 그 친밀한 삶은 멈추고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무너지고 또 마음도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그 죄가 사람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가인과 아벨은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제물이나 어떤 형식의 차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섰는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같은 찬양을 하고 또 함께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서 있는지 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어떻게 자라나고 우리 삶을 다스리려 하는지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본문에 구체적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벨의 제물이 꼭 가장 좋은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제물 자체보다는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과 그의 태도를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었었고 또 그 믿음이 드림의 태도 가운데 담겨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제물을 드리긴 드렸지만 그 중심의 태도는 아벨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고백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더 좋은 것을 드리는지를 보지 않으시고 누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지를 보시는 분입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을 때 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 헌금을 넣었고 또 그 사이에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활비의 전부인 아주 적은 2렙돈의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장면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그 누구보다 많이 드렸다. 겉으로 보이는 액수보다 이 마음의 태도와 헌신이 하나님께는 더 귀하다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식어갈 때 우리의 태도 또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거나 그것에 대한 이유를 따지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대학생인 조카 한 명이 있습니다.
제 조카는 원래 교회를 잘 나가고 있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왜 11조를 꼭 내야 하는지, 그것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고 어떤 근거인지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교회를 지금은 나가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르게 알고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런 의문들이 정말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이 식고 또 더 이상 드리고 싶지 않은 그러한 내면의 상태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꼭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면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서도 흔히 나타납니다. 어떤 커플의 연애 초기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상대가 무엇을 원하든 다 해주고 싶고 작은 것도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권태기가 오고 이제 연인들이 헤어질 쯤이 되면 분명 같은 사람이지만 이 맞춰주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상대가 변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식으면 예전에 기쁘게 드리던 예배와 섬김도 부담스럽고 또 억지로 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우리의 섬김도 달라지게 됩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던 그런 교회 봉사 자리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교회에서 보내고 있는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많이 섬기는데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지?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라는 마음이 들고 점점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됩니다. 또 교회의 여러 예배와 모임도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꼭 이렇게까지 참여해야지만 꼭 좋은 크리스찬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 또 예배에 나와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사실 이 모든 변화는 어떠한 외부 환경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것을 함께 섬기려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인가요? 건강인가요? 명예인가요? 아니면 자식인가요?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앞세워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드릴 때에 우리는 다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죄는 우리의 인간을 빠르게 무너뜨리고 또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어떤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는지는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가인은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 분노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가 아닌 바르지 못한 태도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인의 이 분노는 결국에는 죄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단순한 실수나 작은 잘못이 아닌 자신의 형제를 향한 살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죽음은 자연사도 사고도 아닌 이 형제에 의한 살인이었습니다. 이는 이 죄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얼마나 빠르고 깊게 인간 안에 자리 잡았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그러한 장면입니다. 창세기 3장이 이 아담 세대의 이야기라면 창세기 4장은 그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그 자손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부터 인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전혀 다른 두 태도를 가진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는 세대를 거치면서 점점 더 강하고 깊게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위험성을 가인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죄는 마치 맹수처럼 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가인에게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고 결국에는 그 분노를 하나님께가 아닌 그의 동생인 아벨에게 향하여서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섭고 또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 합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뒤에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한 번 더 질문하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오히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면서 이 책임을 회피하고 뻔뻔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의 이 기회를 모두 저버린 가인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땅은 더 이상 가인을 위해서 소산을 내지 않았고 이 가인은 유리하는 자, 도망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는 단순히 개인의 감정이나 순간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 해결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죄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도 영향을 미치고 또 공동체 가운데는 이 파괴를 가져오고 또 결국에 자신도 무너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혹시 지금 내 안에 죄가 다스리고 있는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그러한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밀한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는 없습니까?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유혹들을 이기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 죄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태도가 결국에는 죄로 이어지고 또 형제를 죽이는 비극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본문은 다소 절망적이고 또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지만 그를 정죄하거나 내치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기회를 거절하고 결국에는 동생을 죽이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여전히 뻔뻔한 태도로 책임을 회피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가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뒷부분에서 하나님께 두려움에 호소하자 하나님은 그를 죽게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를 죽이는 자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기회를 거절한 자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가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께 분노하고 또 말씀을 거절하며 자꾸만 악한 길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며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채우며 올바른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리버티에서 이 대학원에 막 시작하였을 때 그 당시에는 제가 차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성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차가 필요했지만 제가 차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필요한 이유로 들었던 것 중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새벽 예배였습니다.
학교 캠퍼스 안에 작은 기도 채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새벽마다 이제 한국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곤 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캠퍼스 안에 살고 있지 않았기에 그 새벽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차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필요하다고 기도했었습니다. 곧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차가 생겼습니다. 차가 생기고 첫 몇 주 동안 정말 새벽 예배를 기쁨으로 나갔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심에 또 새벽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그것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제가 지금 학업을 하고 있고 또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일은 어렵고 한 격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은 하나님,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새벽 예배까지 매일 나가는 그것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차를 줄 테니 새벽 예배를 가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가고 싶어서 차를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였지만, 기도하였지만 이 원했던 차가 생기자 제가 입을 싹 닫고 오리발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자리에서 혹시 맡은 직분 가운데 또는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헌신이나 또 물질 가운데에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드렸던 것은 우리가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쳐나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이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가인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첫사랑, 또 그 처음의 헌신을 다시 기억하며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